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이 사복음서가 제가 계속 1절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든 사건을 똑같이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가지의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선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 동일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이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의 모두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네 권이 공히 다루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바로 대목이 이 사복음서에 모두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누구가 태어나는 이야기,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더 먼저 기록되어 있고 그 양도 훨씬 세례 요한이 많이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과 동일하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아니지만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오랜 기간 동안 불임이었습니다. 노인에 이를 때까지 불임이었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초자연적으로 이제 이 불임 노인 부부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은 어머니의 뱃속부터 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에너지 이런 거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으로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중에서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몸으로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이 세례 요한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그의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되어졌고 400년 전에 이미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도 예언되어졌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이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저 바로 이야기가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제가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이사야는 예언했는데 바로 누구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입니다. 또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의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 자, 구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실 거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집중해서 누구에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예비의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예언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 선지자들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극찬하셨습니까? 예수님도 극찬하셨다라는 거죠. 조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바로 앞뒤니까요. 11장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1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이런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적인 거장들이 엄청 많았죠. 선지자들도 엘리야도 있고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누가 더 큰 것을 이루었다? 세례 요한이 큰 인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400년 전에 이사야 그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되어졌고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이 사람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평가를 했고 당시에도 사람들이 누구에게 왔냐면 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다라는 거죠. 이 당대의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전에 가서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었습니다. 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그 보상을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사람들이 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지 않고 광야로 갔다라는 거죠. 왜 광야로 갔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갔던 누구니까? 세례 요한이죠. 자, 읽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지 않고 광야로 가서 광야의 요단강에 와서 누구한테? 세례 요한한테 자기의 죄를 자복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자복한 게 아니라 실제로 누구에게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심지어 누구도 세례를 받으러 왔냐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까지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아주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고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주의자와 성전 중심의 사람들 역시 이 광야로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자기 죄 사함을 받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떠한 것인지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요한은 그죠? 굉장히 뭐 받는 이름이냐면 사랑받는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세례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지만 세계 각국에서 이 요한의 이름을 자기 자녀의 이름으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요한을 존이라고 하죠. 존 이렇게 이야기하고 프랑스에서는 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 중에서 이름이 장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이름은 뭐인 거예요? 요한인 겁니다. 독일어에서는 요한네스입니다. 요한네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한네스 누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요한네스 역시 요한인 겁니다. 독일어로 요한네스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인 거고요. 스페인어로는 후안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스페인어에서 남미라든가 이런 데서 쓰이는 스페인어 후안 역시 요한이고요. 스코틀랜드에서는 요한을 에반이라고 부릅니다. 또 러시아에서는 요한을 뭐라고 할까요? 러시아에서 굉장히 많은 이름인데 이반입니다. 이반. 자, 그리고 노르웨이에서는 얀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하죠?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각국에 이 존, 장, 요한네스, 후안, 에반, 이반, 얀,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서 이 세대 가운데에도 뭔가 요한을 닮아가고 싶고 그런 이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총 정리하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졌던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네가 최고다라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고, 당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지 않고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고, 현대 사회에서도 수많은 이들이 요한을 자기 자녀의 이름으로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탁월한 인물이기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에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면서 이런 그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세례 요한의 이 대단한 역할을 아주 쉽고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새벽 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사극을 보면 이런 장면 보실 적 있을 것입니다. 쉬 물러거라, 영의정 김대감님 행차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이런 흉내를 잘 내야 하는데 흉내를 잘 못 내서 쉬 물러거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무슨 김대감님 나가신다, 김대감님 행차시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이 가마를 타고 행차를 할 때 누군가 그 대감 옆에서 목청껏 터져라 우렁차게 목소리로 외치는 사람이 있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좌우로 쫙 물러서고, 정말 이제 왕이면 거기에 부복하고 엎드리고, 높은 사람이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서 그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때 물러거라 이야기하는 사람, 쉬 물러거라, 누가 행차하신다 외치는 사람이 누가 외칠까요? 누가 외칠까요? 대감이 외칠까요? 나 나간다, 길을 비켜라 이러나요? 그러지 않고 그 집안에 뭐가 얘기합니까? 머슴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종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종이, 그래서 그 대감이 가는 그 길까지 계속 이렇게 쉬 물러거라를 계속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민족이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 하나가 있는데, 암행어사 좋아하죠, 그죠? 암행어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암행어사가 어떤 이 탐관오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다 수사를 다 진행하고 사람들의 그 아픔과 억울함을 다 호소를 들은 다음에 이제 심판의 때가 차면 그때 누군가가 외치죠. 마패를 들고 뭐라고 외칩니까? 암행어사 출두야 이렇게 외칩니다. 그죠? 암행어사 출두야 외치면 이제 관졸들이 또 역졸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 탐관오리와 그 일당을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다 포박하고 중간에 모아놓고 이렇게 역졸들이 옆에 쫙 둘러서죠. 그러면 그때 이제 풍악이 울리면서 얼굴을 가리고 누가 나타나요. 누가 나타납니까? 이제 암행어사가 나타나가지고 내 죄를 알렸다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앞서 기술한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기에 이렇게 막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지켜 올려 세우고 이랬던,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았던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냐면, 마치 대감의 행차길을 만들기 위해 목청이 찢어져라 외치는 머슴과도 같은 것이었고, 암행어사의 출두를 알기 위해 목청 찢어져라 외치는 그런 수행원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냐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을 알리고 예수님의 그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딱 맞지 않습니까? 그죠? 먼저 와서, 그죠? 어떻게 했냐면 광야에서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러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처럼 적용한다면 세례 요한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쉬 물러가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행차하신다라고 외치는 것이고, 누가 출도다? 그리스도 출도요, 그죠? 메시아 출도요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외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 자신도 자신이 바로 그러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세례 요한이 어마어마한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지만, 그런 자기의 추종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갈 때,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넘어갈 때 사람들이 이러다 우리 망합니다, 다 예수님한테 갑니다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했던 유명한 말 있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해야겠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전혀 자기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흘러가는 것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세례 요한의 인생을 슬프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영향력 있고 사람들한테 주목받았던 사람이 그 영향력과 주목을 새로 나타난 이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님에게 다 뺏길 때, 야, 세례 요한이 참 씁쓸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례 요한은 그 모든 삶 속에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최고의 극찬을 받는 영광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되어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께 최고의 인정을 받은 진실로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생에서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누가 주인공이어야 하는지 또 누가 영광 받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역사의 주인공이며 모든 인류의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분입니까? 바로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그들의 이 앞쪽에 또 있을 것인데요. 11절 더 앞쪽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적도 없지만 광야에서 살고 있지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서 자복하고 세례를 받기도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냐라고 묻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11절을 읽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고편에 불과함을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1절 보니까 나는 그분의 뭐도 못 든다,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시지만 다시 이제 곧 오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기다려라라는 것이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맞이할 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곧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예고를 들었을 때, 그래서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 최고의 예고편인데,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도 대단한데 도대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분은, 세례 요한이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고 성령과 불로 오실 세례를 베푸실 그분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분일까? 라고 기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오실 길을 세례 요한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에게 주목을 받으려 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타락하고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영광과 주목을 자기가 받으려 하지 않고 자기에게 사람들이 집중되는 모든 것들을 모아 누구에게로 옮기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분을 통해서 너희들은 자유와 구원과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또한 한 가지 더 본다면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불의와 죄악을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거침없이 용감하게 고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당시에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이제 외치다가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선포하다가 체포되어지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그 춤에 의해서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어떤 순교적인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자기가 죽을 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불의와 악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고발하는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오직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영광, 사람들이 칭송하는 것,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나는 오직 누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겠다고 결정했을 때 이렇게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 세례 요한은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로 돌렸고, 세례 요한은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향한 부르심, 세례 요한의 부르심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를 준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고대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게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밭을, 그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는데,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역시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세례 요한을 향한 부르심과 동일한 부르심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의 공적인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비유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에 기름을 채우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세례 요한이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바로 그 흔들림 없이 주님 부르신 이 사명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살펴본다면, 세례 요한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디서 살았던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누구를 추구했냐면 사람들의 영광과 세속적 어떤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대면했고,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영적인 통찰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은 누구와 끊임없이 교제하고 관계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관계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자신의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자신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다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는 삶을 삽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은 무슨 출신의 가문이냐면 제사장 가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아들은 당연하게 이 고대 시대에는 뭐가 되냐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삶, 또 그런 보장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직도 내려놓고 자신의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내려놓고 철저한 겸손과 절제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본문 말씀 보면 무엇을 입고 살았다? 낙타 털옷을 한 벌 입고 살고, 먹는 것은 꿀과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광야에서 삶을 통해서 단순한 삶을 그가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절제하면서 자신의 사명에 집중했던 것이죠.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뜻을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삶을 정리해보면 그의 삶은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 단순한 실제적인 삶을 살았고,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강하고 담대하고 겸손했으며, 영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살해의 위협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완전하게 이루고 예수님께 제일 큰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대의 이 기독교는, 교회는 세상에 어마어마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공격일 수도 있지만 교회가 많은 잘못과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교회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 음성중앙교회의 잘못이고 바로 나의 잘못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에 다시 의의를 세우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의 봄을 받아서 하나님과 첫 번째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 친밀함의 관계를 유지하고,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대에서, 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우리가 확립하고, 또 겸손하며 절제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는 복잡하고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단순하게 순종하고 순수하게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절제하면서 그렇게 또한 사명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고, 때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할 말을 선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으로 인간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위대한 삶을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그 부르심, 세례 요한의 역할은 무엇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물러거라, 예수님이 행차하신다, 예수님이 출두하신다라고 외치는 머슴과도 같은, 그죠? 그 모든 영광과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제 선언하고 선포해야 할 것은 바로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입술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구원자인지, 예수님이 왜 인류의 소망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으로 외쳐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일 하나하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누가 주목받고 누가 영광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주목받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